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73장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찬송가 우리 73장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채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해가 삼지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출입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62편 5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2편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우리가 어제 살폈던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구원이 시작된다라고 62편 1절에서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구원이 시작된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5절을 시작하면서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소망이 생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소망이 생겨나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삶의 주변을 좀 한번 찬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때론 자녀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고 또 아무 일 없이 좀 평안하게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에는 행복하다라는 행복감을 느끼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자녀로 인해서 기쁠 때도 있지만 반면에 힘겨울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그냥 잔잔한 호서와 같은 평온한 시간을 우리는 얼마나 보내고 살아갑니까? 행복하다 여겼던 것들, 그러한 것들이 한순간 사라지고 불안함과 염려가 다시 우리를 그냥 애워싸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선을 우리가 이러한 우리 주변의 삶, 내 주변의 삶에서 시선을 옮겨보지요.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러러 보듯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고백하였던 그 고백처럼 우리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시다 보면 1층 로비에 새로 바뀐 현수막을 보셨을 것입니다. 해바라기 밭에 해바라기 사진들이 이렇게 현수막에 인쇄되어 있는데 거기에 글귀가 적혀 있죠. 위쪽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주바라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그 찬양의 가사를 이렇게 집어넣었습니다. 우리가 주를 향할 때에 소망이 생겨납니다. 불만과 불평이 감사로 바뀌게 됩니다. 불행한 것 같던 그러한 불행한 것처럼 느껴지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그렇게 바뀌게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바로 이처럼 불만과 원망과 불평들이 감사로 바뀌고 또한 불행한 것 같던 삶이 행복한 삶으로 바뀐다라면 그처럼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라고 말합니다. 삶이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이 삶이 좀 나아져서 이렇게 바뀌는 걸까요? 아니면 자신의 인생이 좀 술술술술 풀리는 것 같아서 이렇게 바뀌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의 삶은 염려와 근심, 두려움을 줍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소망이 생겨나는 것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세상 그 어디에서도
우리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힘겹게 고달프지만 몸부림치며 살았어도 그것 누구 한 사람 알아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나의 그러한 고충과 그 얼마나 헌신하 이런 것 알아줍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면 누가 알아줍니까? 알아주는 사람 없어요. 오히려 그냥 마음 가운데 원망만을 더 키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또 누구 한 사람 위로해 주는 사람 없고, 힘겨울 그 순간에, 곤란한 순간에 누구 한 사람 보호자가, 보호해 줄 자가 없는 것이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설령 우리가 어떤 실수나 잘못된 일을 저질렀을지라도 우리를 향하여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전혀 쓸모없을 것 같은 그러한 삶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삶이 달라진 것이 아니에요. 문제가 풀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을 때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면 이 땅에 겪는 일들이 더 이상 염려나 근심이 아니죠.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것이 결코 우리를 염려케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어느 것도 두렵지 않을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이 마음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고백을 할 때가 막 대적들이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공격해 올 때입니다. 다윗을 막 흔들어 놓을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다윗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 어디에도 편히 쉴 곳 없었지만 하나님의 품이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곳이구나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느껴지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지금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탁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죽음이 다가오면 삶의 어떤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 때문에 초연해진다고 합니다. 초연해진다. 두 손에 움켜 잡으려고만 했지 놓는 것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살아가는 동안 항상 뭔가를 움켜 잡으려고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손의 힘을 쫙 빼고, 손의 힘을 빼니까 긴장이 풀리고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죠. 이러한 것과 같이 죽음은 그렇게 애착을 갖던 삶의 모든 것들을 이제 내려놓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막 애착을 갖고 움켜 잡으려고 했던 삶의 모든 것들을 죽음 앞에서는 이렇게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거 뭐 죽을 때까지도 붙잡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길 때에는 바로 이처럼
그냥 다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삶의 모든 염려, 이제는 그것이 염려가 될 수 없어요. 죽음 앞에 선 사람이 삶의 것 가지고 염려하면서 죽겠습니까? 그냥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하늘에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는 그냥 반쪽 의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정쩡하게 하나님께 맡긴 듯 하면서 자신이 움켜쥐고 있으면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것만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맡기려거든 그냥 다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려면 전적으로 그냥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여기에 생명도 예외는 없습니다. 이 생명은 나의 것이고요. 하나님, 제가 이것 맡겨드릴 테니까 잘 이렇게 해주세요. 이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8장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목숨을 내어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보시기에 심히 기뻐하셨는데 그 생명 그냥 도로 가져가시겠습니까? 뭐 때가 되면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금 돌아가겠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그때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맡기지 않으면, 우리가 부둥켜 안고 있으면 하나님이 개입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일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책임은, 그 의지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우리가 거부하면 그냥 놔두십니다. 가야 할 길을 놔두고 엉뚱한 길을 가면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시고 할 수 있으면 고난이나 역경을 통해서 다시금 돌아오게도 하시지만 우리가 끝까지 가겠다고 하면 하나님 놔두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개입하셔서 인도하시기를 바란다라면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오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할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귀하게 귀하게 드려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라고 8절 말씀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마음에 어떤 뭐가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하나님께 토해내라.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신 은혜가 깨달아지면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그래, 내 삶 주님께 맡겨야지, 주님께서 내 삶 인도하시도록 모든 것을 맡겨드려야지 하는 삶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맡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의 신뢰가 없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그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됩니다.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 깨달음 속에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그래요 주님,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생각하며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어떠한 놀라운 사랑과 또 큰 힘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그 크신 사랑 베풀어 주셨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향하지 못하고 세상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발걸음이 세상을 향하고 있는 것들을 항상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며 애통해하며 문제에 하나님 허덕이는 삶을 여전히 사는 우리 불쌍한 우리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다시금 그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아래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에 자신의 생명조차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놀라우신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며 하나님 내 삶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북한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또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는 여전히 전쟁을 멈출 생각이 전혀 없고 그 속에서는 많은 우리 젊은 군인들이 죽어가고 선량한 국민들이 고통 가운데서 또 비명을 지르며 총성의 두려움 속에서 또 삶에 먹고 사는 것 마실 것 없어가지고 굶주림 속에서 너무나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북한 땅을 기억하시고 저 우크라이나 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옵소서. 속히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분단된 우리나라가 하나 되어지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세계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우리에게는 결코 기쁨이 안 되고 평안이 없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한숨만이 나오는 삶의 모습